여러분 먼저 창세기 36장 읽으신다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집 족보도 자주 안 보는 판국에 이걸 왜 읽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36장 말씀 다 듣고 나서 에서의 족보를 사랑하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러 나온 모든 분들, 또 말씀 들으러 오지 못한, 지금 병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하지만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또 저 잠옷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아빠, 엄마, 할머니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의 족보를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할까? 또 에서의 족보가 있는 자리가 왜 여기일까? 그걸 우리가 우선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37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37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 앞에 누구의 족보가 있는 겁니까? 에서의 족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삭의 족보 앞에 있었던 걸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경이 그런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인물 장자의 족보 앞에다가 장자가 아닌 다른 둘째 연약한 자의 족보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 특별히 이 에서는 나중에 또 이스라엘 민족과 갈등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왜 굳이 창세기에 이 이야기 잘 진행되는 중간에 불쑥 한 장 전체에다가 에서의 족보를 넣어 놓았는가? 우선은 우리 하나님이 주연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엑스트라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사실은 이 성경 안에서는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입니다. 조연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존재죠. 그냥 별 존재감도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 누구예요? 전 에서가 좋아요.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는 그렇게 사랑받고 기억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장자들만 사랑하시고 장자들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연약하고 엑스트라처럼 성경 안에 아주 희미하게 있는 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분명히 그의 아버지의 입을 통해 이야기했다면, 그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업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고 내 교회만 사랑하시고 내 기업만 사랑하시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너도 사랑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렵죠. 나만 사랑해서 내가 잘 되는 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너 중에도 미운 너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잘 돼도 크게 배 아프지 않은 너가 있는 반면, 잘 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너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머리 이론적으로는 너무 쉽지만 실제로는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큰 민족이 되면 야곱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난 20년간 죽을 고생해서 큰 민족이 됐는데 얘는 아버지 옆에 이렇게 설렁설렁 다니니까 큰 민족 되고, 얘는 또 뭐 형이랍시고 하지만 거의 믿음도 없는 상태고 이런데 얘는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나는 지금 한쪽 다리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지금 고관절 얼마나 아픈데 잘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미울 일밖에 없죠. 그런데 에서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36장을 이 창세기 안에 너무 귀해서 다 쓰여진 이야기인데, 이거는 좀 빼고 한 장 줄이든지, 언제 창세기가 끝나냐 한 장 줄이든지, 아니면 딴 이야기로 넣어도 충분할 텐데 36장에 에서의 이야기를 넣어놓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연약하고 또 기억할 만하지도 않다고 여기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붙어있기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안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온 마음으로 인정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본문을 여기다 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약속을 했죠. 하나님께서 네 뱃속에 리브가에게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둘 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둘 다 큰 민족이 되었죠. 그런데 이 36장을 에서가 약속에 따라 큰 민족이 되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큰 민족 삼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 옆에 있는 자들도 큰 민족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에서의 복됨도 될 수 있지만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됨도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부터 계속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겠다 이 이야기죠. 너 때문에 다른 민족도 다 복받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 에서의 후손을 먼저 적고 야곱의 이야기를 적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정말 에서를 복되게 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언약 백성 근처에 있으니까 복 받는구나. 나중에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요셉 근처에만 있으니까 다 복 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민족이라는 건 이런 것이로구나 라는 걸 이해하라고 오늘 에서의 이야기를 야곱의 족보 앞에다가 둔 것이죠. 이제 앞으로 뒤를 계속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큰 민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연만이 아니라 엑스트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아 잘 살게 하시려고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복받게 하심으로 모두를 복되게 하시려는 분이시다. 그걸 오늘 예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 하나씩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에서가 가나안 족속의 세 아내들로부터 얻은 5명의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절에는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했다. 그래서 이 3명의 아내를 얻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3명의 아내의 특징이 뭐죠? 거기 2절 처음에 딱 적어놨죠?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죠? 가나안 여인입니다. 에서는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죠. 아들 낳았는데 4절 보시면 첫 아들이 엘리바스, 그 다음이 르우엘,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여우스 알람 고라 이렇게 5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고 가나안 땅에서 아들을 낳았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쭉 이렇게 나오다가 12절에 가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결혼하는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되었던, 그래서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방해자가 되었던 사람, 그 아말렉이죠. 그 아말렉의 조상이 바로 에서의 큰 아들이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에서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하는 것, 아들을 낳는 것,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또 아주 근원적인 행동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는 믿음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건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파축 사건 아닙니까? 장자권, 배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배부른 게 최고지. 팥죽이랑 바꾸면 어때? 뭐 그거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에서의 삶의 태도가 그의 삶의 방식이 되는 거죠. 팥죽도 받아들이고 장자권은 팔아버리는 그런. 그래서 이 장자권을 팔았을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것, 영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감각하고 사는 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그 가볍게 여긴 태도가 그의 삶에 어떤 방식을 만들어냅니까? 장자권하고 팥죽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치가 동등하지 않은 것을 그냥 바꿔버리는, 지금의 만족, 지금의 풍성함, 지금의 열망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삶의 선택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으로 낳은 아들 엘리바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정도가 아니고, 딥나는 22절 한번 보십시오. 딥나는 읽어보시면 누구의 누이입니까? 네, 로단의 누이인데요. 로단의 누이인데 이 로단은 여러분 20절부터 보시면 어떤 족속입니까? 호리 족속이라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딥나는 이방 족속의 딸인 거죠. 이방 여인인데 자기 아버지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정도가 아니라 이방 여인으로 첩을 삼아서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한술 더 떠서 살아간 거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영적 무지가 누구에게도 전달됩니까? 자녀에게도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사는지, 어떤 결정을 하고 사는지,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인데 이걸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물을 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영적으로 선택하며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다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전달되고,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달되고,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달되고, 다 전달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알고 사역했던 교회 중에 그 지역에 집이 많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이 샀어요. 한 명이 사면서 오른다더라 하고 샀는데 진짜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구역에 있는 많은 식구들을 전도했습니다. 혼자 사서는 안 된다. 너희들도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집을 샀는데 형편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다 빚을 내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온 교회가 기뻐했습니다. 함께 집을 사고, 다 은행 돈이지만 다 기뻐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가지고 이 집값도 떨어지고 이자가 오르고 얼마나 괴로워들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디다 집을 사고 어디다 땅을 사고 어디다 투자하고 이런 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왜 그런 이유로, 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선택했는가가 주변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서 나도 땅 사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택에 다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의도와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가 너무 중요한데, 이 에서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상태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감각은 전혀 없는 상태로 살아갔고, 그 영적인 무지가 누구에게도 전달됩니까? 그의 아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아주 작은 선택이지만 믿음 안에 선택해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는 것, 자녀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십시오. 그냥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가 아니고, 왜 아버지가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 왜 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친구인데 내가 이런 결정을 하는지를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서 우리도 충만할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 지혜로 깨워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에서처럼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의 실패와 우리 인생의 성공을 향한 모든 선택들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자각하고 그것으로 서로 일깨워가는, 그래서 영적 지혜를 공유해가고 또 그것으로 서로 더 풍성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면, 자 6절에는 여기 이 내용을 읽으면 반복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단락, 에서가 아들을 낳은 아내 3명과 아들 5명을 낳은 이야기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분리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여기 보시면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에서가 세일산으로, 오늘 본문 8절 보니까 세일산으로 갑니다. 세일산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머물러야 할 그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인데요, 그렇게 가는 이유는 바로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 소유와 함께 거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디서 들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롯이 서로 분리되게 되었을 때, 그때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같이 함께 거주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4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4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에게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아멘. 여러분 세겜 히위 족속이었던 이 세겜 하몰의 아들이었던 이 세겜이 그의 종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은 아주 넓다. 그래서 서로 침묵하고 살기에 충분하다. 물론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세겜과 지금 이 에서와 야곱이 거주하기 힘들었다고 하는 이 지역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형의 구조와 이런 것들은 아주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 말로 미루어 볼 때 이미 큰 족속이 되어 있는 그 족속과 야곱이 함께 거주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러면 사실 둘이 거주한다는 게 거주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 떠났다기보다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 더 커질 것, 앞으로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더 부자 되는 데는 여기가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36장 7절에 나오는 에서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자기 재물, 자기 자녀, 자기 소유 모든 것이라고 반복해서 표현하는 데서 아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거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기 거 이 모든 것을 지키는데 방해가 된다면 약속의 땅은 기꺼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요와 약속이 때때로 풍성함과 약속이 갈등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살게도 하시고 풍성케도 하시고 이러면 참 좋지요. 풍성을 배제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게만 살아라, 먹을 거 없이 살아라, 하늘에서 뭐 만나가 내려오는 것만 먹고 살아야 되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풍성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이니까 누릴 수 있어서 누리게 되면 좋지요. 그러나 그 풍성함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풍성을 붙들고 있더라도 약속을 붙들어야 될 상황이면 어떡합니까? 이거 놓고 약속을 붙들 만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린 자녀와 손주를 키우면서 잘 발견할 수 있죠. 손에 아무리 좋은 걸 잡고 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더 좋은 게 오면 어떡합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놓고 이걸 확 끌어안는 게 아이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영혼이라면 풍성함과 약속이 갈등을 이룰 때 우리는 기꺼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에서는 풍성함과 약속 중에 뭘 붙들었습니까? 풍성함을 붙들고 약속으로 떠나갔죠. 자기 아버지와 자기 동생과 함께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던, 자기의 뿌리가 있던 그 땅을 떠난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을 떠남으로써 약속에도 밖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참 에서에게는 가슴 아픈 일인데 에서는 그것이 가슴 아픈지도 잘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에서처럼 안 살고 약속 가운데 살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나는 믿음대로 살고 주님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데 신경 쓰다 보니까 투자도 못하고 투기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나이에 지금 뭐 제대로 가진 재산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나는 애들 뭐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신경 안 쓰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 지금 직장 어려워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푸념도 하고 하소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감이 가시나요, 여러분? 공감 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에 무언가 하나가 잘못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 뒤에 뭐뭐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돈은 많이 못 모았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우리 애들이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간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나는 아주 건강하게 살지는 못해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는 별로 안 중요하고 요 뒤에 게 되게 크게 보이죠. 우리가 인생의 연약한 순간들을 만나면 이게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요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한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한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걸 선택하려고 살아갔던 그 삶 자체만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플 수 있죠. 돈이 좀 없을 수 있고 또 때때로는 좀 서글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 앞에 있는 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이 이 책 안에서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한 것 자체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시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억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 성경 안의 기억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 데는 엄청난 기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37장 2절 한번 보십시오.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야곱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했나요? 너무너무 많이 했죠. 근데 지금 갑자기 여기에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해왔던 창세기의 기술 방식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창세기 11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27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부분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데라의 족보가 이러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데라의 생애가 끝나는 모든 순간까지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죠.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19절, 첫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누구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서 그 다음에부터 자라나서 자신의 생애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손주를 낳고 그렇게 살면서 죽음까지 가는 거, 이게 전부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게 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 안에 누구 이야기도 들어있는 겁니까? 아들의 이야기도 들어있고 그 아들을 결혼시키는 이야기도 들어있고 아들의 손주 이야기도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전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전체 읽었던 이야기는 바로 야곱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이삭 이야기가 끝나면서 야곱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야곱 이야기를 이런 빛으로 보십시오 라고 비춰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자세히 보면 지금 에서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이제 읽었던 그 8절 이하부터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보시면 에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족속이 됐습니다. 그죠? 에돔 족속. 그리고 에돔 족속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지금 12절 보시면 장남 엘리바스의 아들들이 있고, 13절에 보시면 르우엘의 아들들이 있고, 14절에 보시면 지금 오홀리바마를 통해서 낳은 또 아들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 다음에 차남이 낳았던 아들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아들들 다 합쳐서 아들들을 다 하니까 지금 손자까지 합쳐서 10명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그 다음에는 에서 자손 중에 뭐가 있습니까? 족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문이 이제 시족이 된 것이죠. 시족이 되었는데 그 시족들 이름을 쭉 나오면서 17절부터 보시면 르우엘에게 속해 있는 족장이 누구고, 그 다음에 또 18절 보시면 오홀리바마에 속해 있는 족장이 누구고, 이래서 19절까지 족장이 누구인지가 쭉 언급되는데 15명의 족장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가 딱 지났는데 벌써
12명의 족장을 거느린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에서가 큰 민족을 이룬 이야기는 36장 한 장에 싹 다 들어있는 거죠. 이 36장 안에 에서가 이룬 큰 민족의 이름들, 족장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 말고 야곱이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대를 다 따져봐야 별거 할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그리고 야곱의 12명의 아들. 그러면 그것만 다 하면 정말 몇 줄 적을 것도 안 돼요. 한 두세 줄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 두세 줄밖에 안 되는 야곱 이 가문의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에 엄청난 길이로 적혀 있죠.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 안에는 누가 누구를 낳아서 어떤 족장이 되고 어떻게 민족이 일어났는지는 있지만 그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만나고 살아갔던 이야기는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아이 낳고 어떻게 했다, 그것만 달랑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이삭의 족보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는지가 쭉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살아가는 선택이 믿음으로 사는 게 영광스러운 이유는 이 성경이 기억하고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생과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갔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 안에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그 믿음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룬 것만 남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살아갔던 그 삶이 우리의 업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 따라 때때로는 살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안에서 갈등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안에 살면서 싸움도 하고, 어떨 때는 다 못 이겨 원망도 하고, 어떨 때는 죽일 것 같이 힘들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속임도 당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한테 굴복되고, 이 모든 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족보예요. 믿음의 사람의 족보.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족보에는 그가 무엇을 얻고 죽었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36장 24절. 시브온의 자녀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는데 뭐 할 때 발견했다고요? 나귀를 칠 때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온천을 탐색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온천이 있는 것 같다, 지질학적 조사를 하고 온천을 찾기 위해 힘쓰면서 온천을 찾아가지고 이 뜨거운 물로 이 지역에 사막을 걷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같은 그런 휴식을 제공하겠다, 이런 위대한 뜻을 품고 거기 가서 온천을 발견한 게 아니고 그냥 나귀를 치다가 하다가 발견해가지고 발견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기록할 때 의미 있는 것은 그 우연히 발견한 것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뜻하고 품고 계획하고 경험하면서 싸워갔던 수많은 그의 성공과 실패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과 언약 밖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뜻을 따라서 막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떨 때는 잘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되기도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가진 업적들은 하나님 앞에는 기록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믿음 안에서 일상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게 뭐가 중요한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근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선택을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억되는 사람들,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우리의 족보를 썼을 때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이 기억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평생을 살게 하는, 영원을 살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번도 만난 적 없죠? 그런데 왠지 천국 가서 만나면 어제까지 만나고 온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 안에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인데 그 삶이 우리 안에 영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품에 영원히 있지만 지금 우리 안에도 영원을 사는 거죠. 하늘도 영원을 살고 땅도 영원을 사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믿음 안에 살아간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그렇게 선택하고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억을 통해, 여러분의 후배들의 기억을 통해, 여러분의 친구들의 기억을 통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영원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찬 오늘 내가 맺는 선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택, 영광스러움인 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36장 26절부터 한번 보시면, 20절부터 한번 보시면, 호리의 족속 세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세일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0절 끝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일에 있는 호리 족속 이야기를 에돔 자손의 족속 이 족보 안에 넣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불렀는데 또 다르게 불렀던 이름이 뭡니까? 세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리운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아멘. 자, 호리 사람도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세일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일에 거주하고 있는 호리 사람들을 누가 멸했습니까? 에서의 자손이 멸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이 거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호리 사람들의 자손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졌죠. 그래야 정상인데 창세기 36장에 여기 보면 호리의 족속들의 이름이 쭉 다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들이 다 족장으로서 일하고 있는 세일의 7 아들과 7 족장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부는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24절에 나오는 22절에 나오는 로단의 누이 같은 경우에 딥나는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네, 딥나는 엘리바스랑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볼 때 신명기 2장 12절에 나올 때는 에돔 자손, 이 에서의 후손들이 들어와서 그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을 다 멸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땅에 들어와서 정복해서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 땅의 사람들하고 서로 결혼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결혼함으로써 원래 있던 이 호리 족속하고 그 족속의 힘하고 다음에 이 에서의 가문의 힘이 합쳐져서 그 지역에 더 큰 민족으로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큰 민족이 되었죠. 큰 민족이 되었는데 에서가 큰 민족이 된 방식은 뭡니까? 에서가 큰 민족이 된 방식은 이방 민족하고 같이 결합해서 그들과 함께 같이 통혼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삶을 받아들이면서 덩치를 키워서 그래서 큰 민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크고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면 등치도 크고 큰 민족이 맞지요. 그런데 이 민족이 큰 민족이 맞는가? 성서의 언어로서는
큰 민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큰 민족은 뭡니까? 세상 모든 백성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자가 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은 덩치가 커서 큰 민족이 아니고, 사람이 많아서 큰 민족이 아니고, 족장들이 많고 싸울 수 있는 부족들이 많아서 큰 민족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큰 민족입니까? 세상 많은 민족들을 복되게 하는, 그들로 복받게 하는 진정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그가 큰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큰 민족이 되는 것,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다 잘되고 높은 자리 가고 그러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어렵게,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억척스럽게 고집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에서처럼 자기 자신을 배불려서 세상과 나를 그냥 같이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잘 섞어서 혼합을 통해 이룬 이 큰 민족은 자기를 배불리는 것, 칼로 생활하면서 다른 민족을 이겨서 그들을 또 합쳐서 커지는, 자기를 크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에서의 민족이 무슨 구원을 행한 게 있습니까? 에돔 족속이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나누며 복을 나눈 일이 있나요? 그런 게 없죠. 하나님 앞에서 큰 민족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큰 민족입니다. 혼합이 아니라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 속에 살고 세상과 교류하고 또 영향도 주고받지만 그 세상과 절대 섞이지는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사는 방식으로 큰 민족이 되었을 때, 그는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진정한 성서가 말하는 큰 민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런 큰 민족으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큰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른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병 안 걸리고 어려움 한 번도 없고 사고 한 번도 안 나고, 그러면서 높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돈이란 돈은 다 벌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 교회 성도들 땅을 지나지 않고는 유성구를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어서 저 교회는 진짜 큰 교회다, 건물도 크고 사람들도 훌륭하고 높은 사람들 많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고 큰 교회가, 그래서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바벨론과 같은 교회예요. 진짜 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간 흔적이 오랫동안 있는 교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워주신 교회,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가정이 깨지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나 그만 살아야겠다 싶은데 그 교회 가면 더 살고 싶어지고, 오늘 진짜 막 인생 재미없네, 그런데 그 교회 갔다 오면 자꾸 신나지고, 그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교회, 그게 큰 민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큰 민족이 되라고 우리에게 자리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것이죠. 그걸 자기 배불리는 데 쓰지 않고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큰 민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회 안에 큰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건 한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가느냐 마느냐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인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뛰어넘어 지금 뭐가 돼버렸습니까? 진영의 싸움이 돼버렸죠, 그죠? 그런데 그 진영의 싸움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든 자기 자신을 배불리려는 욕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죠. 내 자식 잘 되면 좋겠고, 내가 돈 많으면 좋겠고, 내가 오래 살면 좋겠고, 남들은 모르겠는데 나만 잘 되면 좋은, 물론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겉으로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의 깊은 곳에는 그런 욕망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욕망 자체를 욕할 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가지는 아주 본질적인 욕망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욕망을 가진 자가 이 사람이 힘을 갖든 저 사람이 힘을 갖든 다 똑같은 거죠. 누가 하든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만 배불리려는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죠. 나만 배부르지 말고 너랑 같이 배부르자.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의 변화를 기대하는 가장 큰 희망을 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제가 목사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잘 못하고 우리도 실패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어놓읍시다. 이렇게 내어놨다가 또 아까워서 잠시 주워 넣기도 했다가 그걸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우리가 좀 슬프긴 해도 그래도 우리가 이걸 다 내어놓읍시다. 또 그러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바로 이 성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큰 민족이 될 때 이 땅과 이 세대를 향한 희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나만 아니라 나의 자녀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복받게 만들고 함께 누리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고 그걸 갈망해 가고 그걸 위해서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막 치열하게 격려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31절부터 한번 보시죠. 31절부터 보면 에돔에 뭐가 있습니까? 31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왕이 생기기도 전에 이 에돔에는 이미 뭐가 있었다고요? 왕이 있었다고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어떠냐 보면 32절 보십시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는데 도성이 수도입니다. 수도가 딘하바였습니다. 근데 벨라가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야 될까요? 벨라의 아들이 왕이 돼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34절 보시면 요밥이 죽고 나서 대만 족속이라는 그 족속의 지도자였던 후삼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 보면 도성이 또 바뀝니다. 수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를 읽어보면 뭘 알 수 있냐 하면 첫 번째로는 각 족속의 지도자들이 족속을 통치하면서 동시에 그들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왕이 되면 그 왕이 사는 그 지역이 뭐 역할을 했던 겁니까? 수도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곳으로 편중되지 않고 지금 골고루 가지고 있는 이 여러 족속들이 함께 권한을 가지면서도 한 사람이 왕이 되고 이 사람이 죽으면 또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이 성이 수도 역할을 하고 이렇게 이걸 이제 분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분권을 이루면서 왕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발달된 정치 문화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수도권 집중 해결합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갈수록 더 집중되죠.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수도권에 사는데요. 그러니까 이 집중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부의 문제, 교육의 문제, 여러 문제를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분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추구해 왔지만 실제로 우리는 분권은 안 되고 오히려 더 집중이 더 많이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에돔을 보세요.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분권화된 왕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얼마나 정치적으로 발전된 나라였는지, 수준이 높다 그런 말이죠. 얼마나 수준이 높은 나라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절부터 43절 보시면 이제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이 거처와 이름을 따라 살고 있다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또 43절 보시면 구역과 거처를 따라 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구역이 이렇게 획정된 거죠. 그죠? 너는 이 지역에, 너는 이 지역에. 그 말은 지금 살고 있는 땅에 대한 통제권과 여러 가지 관리가 잘 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뿐 아니라 행정도 잘 되고 있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정치와 행정이 아주 탁월하게 발달된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주 발달된 문화를 막 일구어 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뒤에 가서 읽어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뒤에 3대, 4대, 5대를 이루면서 족장들이 생기고 왕이 생겼는데, 그 에서의 3, 4대 후대쯤 되면 야곱으로부터 또 3, 4대 후대쯤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 있죠? 12명. 그 밑에 손주들 있죠?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살았나요? 애굽에서 뭐 하면서 살았나요? 네.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았다고 하는 이 약속 밖에 있는 백성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탁월함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았던 이 백성은 뭐 하고 있습니까?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반전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그냥 보기에는 탁월한 문화를 일구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때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눈물도 흘리며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운 종살이 같은 삶을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적인 탁월함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서가 기록하는 탁월함, 성서가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삶, 성서가 이야기하는 그 삶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우리와 함께 지금 경주하고 있는, 우리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명단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보십시오. 그 종살이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 고난을 감내했던 사람들, 그 고난 속에서 눈물과 함께 고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고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탁월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서에서 기록할 만한 탁월함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살아간 생의 선택과 흔적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지금 비록 고난을 살아가고 지금 비록 아픔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살아가는 삶임을 증거하고 바라보고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어떻게든 큰 민족이 되고 어떻게든 풍요롭게 살아가려고 했던 에서의 길을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걷게 되고 걷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를 읽기 전에, 야곱의 아들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신 그 이야기를 보기 전에 하나님, 에서가 걸어간 길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길이 아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여, 하나님, 이 땅의 조연들, 엑스트라들을 사랑해 오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냥 이 땅에 생존했던 것으로 끝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가슴뛴을 함께 경험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민족으로 살고 싶고 그런 가정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그런 세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덕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세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혼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결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풍요를 추구해 가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가다가도 약속과 배치되면 기꺼이 약속을 붙드는 그러한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기를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내어주며 모두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이 땅이 기억하는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성서가 기억하는 탁월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모든 기능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믿음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 때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며 고난 속에 동행하심을,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